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33절에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눈을 뜨는 거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몇 곳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맥락에 서 있어요. 문맥을 읽어보면 그러한 이적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바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다시 열려지고 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좋아 보이질 않아요.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고 가고자 하지 않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길이 생명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길에 능력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행복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등불과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몸의 신체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지하실 같은 창고 저 밑바닥에 아니면 어떤 서랍속 깊은 데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밤에 등불을 켜면 높은 데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등불이 우리의 삶을 비춘다면 우리의 몸에서 등불은 뭘까? 아마 우리 눈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등불처럼 밝은 빛을 비추고 밝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전 삶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불과 빛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연결시키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이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큰 분이고 요나보다 큰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가고 빛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빛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빛이 빛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빛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숨겨놓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만민이 알도록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없냐? 또 세대를 보면서 믿지 않는 배역한 세대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역하셨다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만 떠 있으면 볼 수 있을 텐데 그 눈이 죄로 가려 있어요. 그 눈이 욕심으로 가려 있어요. 그 눈이 어두움으로 가려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등불을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등불을 감춰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높이, 그 빛을 높이 비추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드러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높이 들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두움보다 더 빛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옷에 뭐가 막 묻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 자꾸 가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속에 뭐가 묻었으면 자꾸 가리려고 그럴 거, 안 보여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빛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치유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빛 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게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을 알고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눈이 등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어두우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 등불이 밝으면 내 인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빛이 밝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눈이 지금 어두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볼 것을 보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내 눈이 지금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나는 빛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이 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밝은지 보라는 거예요. 안경 쓴 분들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왠지 갑자기 뭐가 뿌옇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경을 닦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나도 모르게 안경을 닦아야 된다는 걸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뿌옇게 보이고 무언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워지게 된다. 그러니 내 몸의 등불인 내 눈이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눈이 성하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예수님과 복음과에 관련돼서 말하면 그럴 거예요. 온몸이, 눈이 성하다는 것은 온몸이 밝다는 것이고, 그건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몸이 밝고 빛이 나고 눈이 성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반대로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 빛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그랬어요. 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신체의 눈도 어릴 때,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근시, 원시 다 바뀌잖아요. 어느 분이 신앙인의 모습을 그렇게 비교했어요. 신앙인의 눈도 가만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것만 너무 잘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현재에만 너무 집착해요. 눈앞에 있는 물질, 눈앞에 있는 욕심, 눈앞에 있는 정욕, 눈앞에 있는 쾌락. 여러분, 한번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요. 눈앞에 그 배고픔이 자기가 가진 그 장자권보다 더 그에게 중요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삼손, 그가 마지막에는 그의 원수도 갚고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도 그가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눈앞에 여인에게 정욕에 빠지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모르지 않는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다시 또 가져야 돼요.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파요. 그래서 너무 이것 가운데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억울하게 고난을 수없이 당했던 사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거든요. 그 많은 고난과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을,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물론 나에게 크고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먼 것만을 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걸 소홀히 하게 돼요. 초대 기독교부터 많이 나타났던 종말론자들이, 그런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겨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겨요. 그 신앙이 병들어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천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오늘을 살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을 살지만 천년 살 것처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림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라. 재림, 저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당장 내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에 달려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도 건강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믿어야 될 걸 믿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참빛 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빛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한육순 집사,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온전히 행복한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병들어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어두움의 세력과 어두움의 흔적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가정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참빛이 우리를 새롭게 비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저희의 가정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소망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도를 하며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음을 경험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우리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